오늘은 로마 제국. 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을까? 왜 했을 것 같으세요? 이게 다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로마 제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70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제국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은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치. 그러다가 제국 정치. 그러다가 네로 시대에 와서는, 네로까지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부터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아들, 손자, 이런 조카, 이런 혈통 중심으로 네로까지 오다가 네로에서부터, 네로 죽은 이후로 혈통이 깨지고요. 혁명 중심이 됩니다. 68년입니다. 네로가 68년에 죽었으니까 혁명 중심의 제국 정치가 됩니다.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가장 심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10번째 핍박인데,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를 AD BC, 그러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이후다, 이전이다, 그런 개념으로 쓰다가 9세기의 영국 역사학자, 대학자, 종경자 비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노 도미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 AD로 바뀌게 됩니다. AD는 같은 AD인데 그 의미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핍박, 그러니까 이후다, 이전이다, 이렇게 나누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다, 이후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9세기에 바뀌었으니까 9세기 전까지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이후부터 사두 정치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30년 수도를 로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그 수도를 콘스탄티노플 폴리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수도가 로마에서 바꾸어집니다. 그러니까 수도로서 이름을 상실한 것이 로마입니다. 그럼으로써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죠. 로마가 있으면 여기서 콘스탄티노플을 동로마 제국, 이쪽에 남은 이쪽을 서로마 제국이라고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로서 상실한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쪽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은 힘도 사실 없었죠. 동로마 제국이 다 황제도 있고 다 힘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마치 군주를 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라, 그런 개념이었어요. 410년에 알라리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사실 멸망당할 때보다는 로마가 3일 동안 점령당합니다. 근데 점령당하고 3일 후에 로마도 아무것도 없네, 그냥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냥 물러갑니다. 그러다가 476년에 다시 오도 아케르라는 게르만 용병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황제, 지금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누스 1세가 게르만 용병 테오도릭을 통해서 그 오도아케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테오도르가, 게르만 용병인데요, 테오도르가 가서 오도아케를 죽이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테오도릭 대제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때 유명한 책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테오도릭은 게르만 사람이니까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동로마 제국은 신앙적으로도 기독교가 아주 국교화되고 정통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 출신의 유명한 대학자 보에티우스를 이 서로마 제국의 책사로 지금의 국무총리 같은
그런 개념이죠. 국무총리로 임명해서 데려갑니다. 보에티우스가 쓴 책이 있는데 혹시 무슨 책인지 아세요? 그 유명한 책인데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꼭 한번 보세요. 여러 출판사에 나왔는데 철학의 위안. 그 책은 스콜라주의의 시작을 단초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이 감옥에서 쓴 책인데요. 이 보에티우스는 철저한 동로마지국 출신이니까 책사였으니까 정통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삼위일체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테오드릭은 반삼위일체론자였습니다.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반삼위일체론자로서 아리우스주의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초대교회 대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양자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단 중에 최고의 최고봉,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양자론이 뭐냐? 아리우스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초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어떤 의식에 의해서 세례를 받거나 어떤 의식에 의해서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양자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상을 가지고 왜 테오도릭과 보에티우스가 맞붙어서 논쟁을 하고 이 황제가 테오도릭의 보에티우스 책사를 국무총리를 감옥에 반역죄로 몰아서 가두었을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왕들은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핍박과도 연결됩니다. 왕들이 핍박을 하는데요. 왜 핍박과 연결되냐면 아리우스주의자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상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나님께 복종을 한다. 신적 권위를 가진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 왕은 하나님과 거의 맞먹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편한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나님에 가까운 완전한 인간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도 신적인 존재로 높여진다는 사상이 아리우스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리우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자 정통신앙을 가진 보에티우스와 이 총리고 왕은 아리우스주의자니까 정통신앙과 아리우스 이단의 사상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부딪혔어요. 기독교인이지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테오도릭이었어요. 그래서 정통신앙을 가진 이 보에티우스와 맞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에티우스를 왕이 반역죄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역죄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감옥에서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것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기를 변증하는 책입니다. 나 잘못한 것이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섭리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을 쓴 것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런 진리들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진리를 분류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초예요. 그 개념이 뭐냐면 그 원리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원리입니다. 우리 쉽게 컴퓨터 쓰시는 분 많이 있죠. 컴퓨터 폴더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뭐 가정이다 그러면 가정이라는 폴더를 큰 걸 하나 두죠. 큰 폴더. 그 밑에 이혼, 자녀, 교육 이런 작은 폴더를 또 두잖아요. 이런 대분류, 소분류에 의해서 이런 분류하는 거.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분류법이에요.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성경을 주제별로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철학의 위안이에요. 진리를, 주제를 정해가지고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분류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분류해서
정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죄가 없다고 변호했던 것이 철학의 위안입니다. 이 동고트족 출신인 게르만, 동고트족 출신인 이 테오도릭은, 또는 테오도리쿠스라고도 합니다. 테오도리쿠스는 현자를 데려와가지고 처음에는 바른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최고의 학자였으니까. 근데 보에티우스와는 사상이 맞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 이 감옥에서 철학의 위안이라는 5권짜리 책이 산문체로 완성이 됩니다. 이 책은 악인이 왜 성공하지? 왜 선한 사람은 고통을 받는 것이지? 이러한 책들을 다루면서 그것을 철학의 여신을 등장해서 대화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쓰기 시작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폴더를 넣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사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고할 때, 생각을 할 때, 이 사고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어떤 원리가, 사고가 이 안에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진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476년에 이제 소로마 제국 몰락 후에 또 800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이 프랑크족,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뤘던 이 작은 족속이었어요. 프랑스 지역이 지금의 프랑크족의 그 세력이 그 지역을 규합합니다. 통일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레오네 3세인데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왕관을 수여받고 너희들은 홀리죠. 신성이 홀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 로마 제국이다 라는 명칭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크족은 이 지역을 다 점령해서 세력이 컸기 때문에 이 라테란에 있던 지금의 바티칸, 로마 교황을 보호하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지역을 그때부터 주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너희 지금의 바티칸을 다 가져라. 이렇게 교황의 세금이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을 정교 유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 감독의 일개, 로마는 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죽은 도시였어요. 힘이 없었어요. 동방교회가 4개가 있고 서방교회가 1개 있었습니다. 서방교회가 뭐뭐였죠? 1개, 로마교회. 동방교회는 4가지 있었습니다. 4개 교회. 뭐뭐 있었죠? 큰 교회가? 콘스탄티노플, 그 황제가 있던 그 지역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대감도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 문화의 도시, 문명의 도시, 클레오파트라가 있던 곳, 알렉산드리아. 엄청난 대도시였어요. 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바울을 선교지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 5개 나왔나요? 로마까지?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로마 5개. 그래서 서방교회는 하나예요. 수도도 아니고 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정교추를 합니다. 힘센 권력자에게 붙어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800년에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신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당신 편입니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로마 감독이. 이게 중세 교회사입니다. 근데 동로마 제국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있고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에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콘스탄티노플의 중심으로 있었던 그 그리스라든지 이쪽에 있던 이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동로마 제국은 이슬람으로부터 계속 터키 이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침범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서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비잔틴 제국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동로마 제국은 이슬람인 오스만 터키한테 1453년 5월 29일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나왔죠. 이거 콘스탄티노플 함락. 멸망당하죠.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은 1808년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그때서 무너집니다. 자, 이 로마 제국은 기원전 그렇게 753년 4월에 세워졌는데 로마는 조그만 도시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의 정치는 원로원 제도였습니다. 이 원로원에서 한 명을 세워서 이를 집정관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상원의원 같을 거예요. 귀족 중심에. 그리고 평민들 중심으로 한 명을 뽑았습니다. 하원의원 같은 거, 호민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로원의 귀족 정치를 대표하는 집정관이 하나 있고 평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호민관, 하원의원 같은 이런 정치를 했습니다. 이게 공화제입니다. 왕이 없습니다. 군주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국 정치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왕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공화제가 무너지고 군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국 정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나옵니다만은 SPQR이라는 단어가 로마 제국의 상징적인 단어거든요. 이건 상원과 하원, 귀족과 평민들의 협력이라는 그런 뜻으로 SPQR이라는 단어로 공화제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제국이 왕들이 세워지고 나서 제국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부터 세워지고 왜 기독교를 핍박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이사르 나옵니다. 카이사르 율리우스, 가이사. 영어로 시전입니다. 공화국은 왕이 없다는 뜻이에요. 집정관과 호민관, 원로원에 의해서 정치가 있어지지만 제국 정치는 왕이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혈육 정치가 네로까지입니다. 68년 네로가 죽고 나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으로 황제가 되는데 네로 때부터 1차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혁명이 일어나서 서로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을까? 정통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네가 왕이야? 나도 왕이 될 수 있네? 지금 그래서 혁명이 일으켜서 왕을 가지고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가지려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외형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어떤 데는 무력을 가지고 어떤 데는 뭐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사진을 찍었다, 뭐 미국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어서 걸어놓고 봐라 우리는 정통성이 있다, 그런 속임수로 정통성을 이야기해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사람을 속이겠다는 거예요. 너는 정통성이 없어. 그래서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어. 나도 왕이 될 수 있네. 이렇게 해서 혁명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다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통성을 가져야 됩니다. 명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주의가 정치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리우스주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됐으니까 사람이 신이 된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죽으면 신격화해서 신전을 짓고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죽은 후에 이거 안 되겠어. 죽은 후는 나 죽었는데 무슨 신격화 필요 없어. 살아있는 황제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신으로서 숭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왜? 이들은 유일신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통성이 없으니 반기를 들고 혁명을 통해서 왕이 됐는데 정통성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 무지한 백성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 신으로 섬기지 않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지 핍박은 다른 의도가 없어요. 자기 정치적 권력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 기독교적인 사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신이 100개인지 1000개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 덧붙이면은 그래 네가 빌어주면 또 복 받겠지. 또 새로운 신이 나타나면 그래 너도 우리 신이야. 이런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신을 하나 덧붙여도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유일신 사상입니다. 다른 신을 다 부정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반역자입니다. 폭도입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죽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반역죄입니다. 황제 입장에서 보면,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기 때문에 죽였다,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우리의 제국 전체를 뒤흔들고 우리 제국을 부인하지?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입니다. 중세에서도 정통성과 명분을 가지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 칭호를 부여받고 이 로마 교황을, 그때는 교황도 아니었어요, 지역 조그만 교회 감독이었어요. 이를 키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또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래서 라테란 지역을, 바티칸 라테란 지역을, 그 지역을 준 거예요. 군사를 보내서 보호해주고. 그래서 바티칸에 있는 그 지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교황은 황제에게 명분을 주고 정통성을 주고, 황제는 교황을 무력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종교 유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이 종교 유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신성로마 제국이 세워진 게 어떻게 세워졌냐면, 프랑크 왕족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왕이 칠데릭 3세입니다. 그 장군이, 그 왕의 밑에 있던 장군이 페팡입니다. 페팡의 아버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국무총리, 궁제 칼 마르텔입니다. 칼 마르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장군이었고, 그래서 이 페팡이 교황 자카리우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이름뿐인 왕인가? 실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가? 이때 교황은, 감독은, 자카리우스는 이름뿐인 왕은 왕이 아니다.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다. 그래서 이 페팡은 이 칠데릭 3세를 죽입니다. 혁명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 페팡의 아들이 누구냐면 샤를 마뉴입니다. 칼 대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네 3세가 거룩한 로마 제국의 부활이다, 재림이다, 신성 로마 제국, 홀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거룩하게, 뭘 거룩해, 혁명으로 왕이 된 사람한테. 그러면서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은 종교 유착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로마 카톨릭은 세력을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이슬람과 전쟁을 하느라 여기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그러면서 거짓과 거짓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정통성이 있다, 역사를 꾸미고 역사를 조작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칠데릭 3세를 이제 메로빙고 왕조라고 하는데요, 메로빙고 왕조를 무너뜨리고 카롤링고 왕조, 샤랄 마뉴, 이 카롤링고 왕조가 시작합니다. 이게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정권의 방해물이 기독교였습니다. 또 기독교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왕권이 유지되는 또 명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주의가,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정통 삼일체주의는 전 세계 교회에
99% 아리우스주의였고요. 1%몇 프로 이게 정통 삼위일체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황제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아리우스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주장했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아타나시우스 신조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28년 동안 왕의 군대에 의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아리우스는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스승으로서 평생 호의호식합니다. 궁전에서. 그러나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막으로 매일매일 쫓겨다니면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해 갔습니다. 이게 정통신학의 길입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왕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상을 택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배경을 삼습니다. 그게 아리우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종교 유착을 하면서 신성로마제국이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이 교황이 세속권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세속권까지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냐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직 수행권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세에 나타나는 논쟁이에요. 그래서 왕과 교황이 붙어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누가 우위에 있느냐, 너 내 말 안 들어? 서로가 파문하고 감금하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와 하일리 4세, 이 하일리 4세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아직 임명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눈밭에 꿇어가지고 카노사라는 그 별장에 가가지고 교황한테. 그게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교황과의 싸움에서 교황이 이기는 거죠. 십자군 전쟁도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내 밑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까불면 안 되니까 교황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데우스불트, 하나님의 뜻, 라틴어로 데우스불트거든요. 이슬람들 죽여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왕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게 한 겁니다. 전쟁을 하게 눈을 다른 데로 돌려야지 자기의 권력을, 교황의 권력을 넘보지 않으니까. 이게 다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들이 교황에게 대들지 못하게 이방 종족들과 싸움을 붙여서 신경을 다른 쪽으로 돌린 게 십자군입니다. 이때 우르바노 2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동하면서 부추겼습니다. 전 유럽의 사람들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교회 핍박과 아울러서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기독교를 종교로 삼기도 하고 국교로 삼기도 하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핍박하기도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유 없습니다. 자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똑같아요. 교회 역사를 배우고. 자, 우리 책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4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로마제국 그 왕과 관련돼서 핍박이 있습니다. 10대 핍박, 마지막 첫 번째 핍박은 네로 황제 핍박.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죽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누가 죽었죠? 누가 죽었어요? 바울하고 또 베드로. 맨 마지막은 10번째 핍박,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그래서 로마제국과 핍박은 함께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끝나면서 또는 핍박이 있을 시에도 잘못된 신학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단입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이것과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아버지, 교부들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의 의미는 예배 형식을 따라서 똑같이 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부들의 사상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교부들의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진리의 보고입니다. 교부들과 연계돼서 진리를 지키기 위한 그 수고를 알자. 교회는 진리의 보고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속사도 교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의 제자 이그나티우스, 폴리카르포스 등등 이런 이 사람들은 서신을 편지를 남겼습니다. 특징이. 그래서 고린도 3서 뭐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어떤 의식들, 신학들,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서신을 남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변진가가 있습니다. 2세기부터 3세기 이 핍박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변증합니다.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는. 그래서 작품을 남겼습니다. 핍박의 시기 2세기부터 3세기 변증가들. 그 다음 3세기 니케아 후기, 니케아 회의가 325년에 있는데요. 4세기부터 5세기 325년 이후부터 이제 313년부터 핍박이 사라졌잖아요. 왜 핍박이 없어요? 후기 니케아 교부들 정통 교리를 다시 한번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후기 니케아 교부들 325년부터 시작합니다. 313년부터 저 핍박이 없었으니까 313년부터 시작합니다. 4세기, 5세기. 이게 교부들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라고 나왔죠. 이단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교부들의 사상이 있었던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단들은 반삼일체, 삼일체를 부정합니다. 단일신론이라고도 하죠. 반삼일체. 대이단 누구라고 그랬죠? 대이단 아리우스. 정통 이 아리우스의 대이단 아버지입니다. 이단의 아버지. 최고봉으로 삼습니다. 이 아리우스와 맞서 싸운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통신앙을 고수한 사람.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와 이단의 대표적인 사람 아리우스, 정통의 대표적인 사람 삼일체를 세우신 아타나시우스 있습니다. 그래서 325년과 381년 니케아 회의 325년, 381년 콘스탄티노플 범정교회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다시 확립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성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중보자로서, 중보자라는 개념은 신성과 인성을 가져야만 중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단성론이라는 것은 신성만 이야기하거나 인성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인성이 신성에 흡수됐다고 혼합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단성론 논쟁. 그래서 아폴리나리오스, 신성을 강조하는 사람, 네스토리오스, 경교라고 이야기하죠. 인성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유티케스, 혼합되었다. 신성이 인성을 잡아먹었다. 인성은 신성에 혼합되었다. 이 단성론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451년 칼케돈 신조입니다. 칼케돈 신조 451년 칼케돈에서 그렇기 때문에 칼케돈 신조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기에 다 나와요. 그 프린트물에. 그 다음에 451년이니까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3차입니다. 1차가 니케아 325년, 2차가 381년 콘스탄티노플, 3차 431년 에베소 회의, 4차 칼키돈 451년. 이건 단성론. 에베소 회의에서 누구와 붙었냐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펠라기우스가 이 단위로 정지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펠라기우스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합니다. 원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가 있으면 행위로서 구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단들의 사상이 나옵니다. 이러한 뼈대를 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자, 초대교회, 로마제국과 초대교회 페이지 21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제국의 역사는 일반 역사에 속하지만 초대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로마제국의 변천과 교회 역사가 맞물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했던 세월이 250년이니 로마제국에 제쳐놓고 기독교 역사를 논할 수 없습니다. 무고한 세월 동안 로마제국과 기독교는 정교유착의 형태를 손을 잡으며 세속화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줄, 기독교인들은,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려면 정교유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돈을 받아서 교회가 커집니다. 국회의원들 우리가 투표해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지하철 역사 하나, 입구 하나 내줘. 이런 식으로
종교차가 커집니다. 이에 반해서 22페이지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고 비밀적 섭리에 믿음의 닷을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주요 황제들과 이들의 업적은 기독교가 발전하고 절정에 이르고 쇠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국 정치로 왕이 생겼다. 전환한 로마 제국은 율리우스 카이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4년 네로 때에 이르러서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네로 때 1차 핍박. 일시적인 네로 핍박은 로마 시내에서만, 지역적으로 이루어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312년 밀비안다의 전투에서 승리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그래서 318년 10월 28일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은 313년 10월 28일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만 믿게 하는 그런 칙령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를 믿어도 된다. 어떤 종교든 그 칙령입니다. 그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이에서 종결됩니다. 그러다가 핍박의 주체였던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동반자로 삼습니다. 기독교를 믿기 위해서 이제 정치로 이용하는 거예요. 380년 2월 28일 황제 테오도시 1세는 백성을 위해서라는 데살로니가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러면서 더 타락합니다. 잔인한 핍박 두 번째 기동은 64년에서 네로 때 312년까지 디오클라티아누스 왕제에 있었던 10차례에 걸친 핍박입니다. 이 핍박은 로마 제국사와 관련이 있으며 핍박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고 초대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약 50명의 황제 모두가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아닙니다. 드물지만 선한 황제도 가끔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무관심한 황제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황제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기독교를 증오했습니다. 처음에는 23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전 제국적이지 않고 간헐적이고 지역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핍박이 있으면서 항상 어디서나 누구나 무조건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법은 그 다음 단락 핍박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대, 중세 종교개혁 시대 로마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더 잔인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13세기 종교재판 제도의 근거에서 이노첸조 3세 프로테스탄트를 이단위로 공표하고 세속군주보다 훨씬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동 신앙의 영혼들, 이건 설명인 거예요. 교부시대는 세 시대로 나뉩니다. 첫 번째 1, 2세기 서신시대 속사도 사도직 교부시대, 그리고 두 번째 밑에서 둘째 줄 2, 3세기 작품을 내는 변증가 시대, 이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변증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어지럽히는 이단 세상을 밝혀내고 타락해가는 기독교를 위한 지침을 확립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기독교 신학이 시작되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다음 단락 4세기에서 313년 이후 6세기에 활동한 후기 니케아 교부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로 교회를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당시 이단 세상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정통신학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결정은 이단성,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세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인가, 중보자,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는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이단성을 기준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두 본성으로,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으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덧붙여서 구원받는가? 이 세 가지 거. 그래서 이단의 결정은 이단성의 기준, 파당 총의 결정. 그래서 반삼위일체가 있었고 단성론이 있었고 행위구원을 이야기했던 펠라기우스가 있었다. 어떻게 은혜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은혜 받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칠성례를 만들어서 미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잔인하고 끔찍한 핍박을 거치면서 진리가 급속도로 왜곡되었습니다. 정통신앙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여러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괴롭힐 때 교회는 정통신앙을 더욱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 가운데 가장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 이단을 규정하고 판별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회를 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카운슬, 공회라는 이름으로 종교회를 엽니다. 21차까지 있어요. 그래서 2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로마 제국 황제가 소집하면서 시작된 종교회는 모든 교회 문제, 특히 이단 논쟁을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는 1차부터 4차까지를 정통으로 인정합니다. 정교회, 오토독스 동방교회는 1차부터 7차까지를 정통으로 인정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모든 1차부터 21차까지의 종교회를 인정하고 지상권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차에 걸친 범정교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지된 사상을 경계해야 합니다.